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전도를 위한 모임 안내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오전은 종전대로 11시에 모이고 저녁은 8시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 집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17일 수요일 새벽, 저녁, 오전 10시, 오후 2시입니다. 현장 전도 및 나눔 기도로 진행되며 강사는 순회 전도자 박봉남 장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나오셔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학능력고사 수험생을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에 있는 수학능력고사를 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교회 현수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부 힐링잔치 안내입니다. 11월 20일 토요일 저녁 6시 장막실에서 다문화부 힐링잔치가 있습니다. 강사는 거제 성김회교회 베트남어 예배부 담당 교역자 후엔타이영 전도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11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토요학교 음악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40 세대 활성화를 위한 기도회 및 준비 모임 안내입니다. 대상은 50세 이하 기혼자, 36세 이상 미혼자, 활성화된 부서 소속자는 제외됩니다. 일시는 11월 셋째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이며 매 주일 오후 2시 다니엘실에서 모입니다. 해당 연령층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긴급 도움 요청 안내입니다. 지정 헌혈 B형 혈소판 성분 헌혈하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받으실 분은 청년 2부 김초롱 자매입니다. 혈소판 헌혈 조건을 주보에서 참조해 주시고 도움 주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5구역 이미숙 집사의 자녀 허주영 군의 결혼식이 11월 20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구미 라뷰 컨벤션 웨딩홀 4층 브릴리의 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계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분호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시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행동과 생각과 마음으로 행한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죄악에 물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행한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받는 주님의 은혜 감격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나의 힘 내가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 4절 5절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죄악과 허물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들의 본분이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예배와 섬김과 전도의 열정들이 활력을 얻고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언행 일치의 본이 되게 하시며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주어진 직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고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치르게 하셔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비정관 건립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들은 멀어지게 하시고 사탄의 파괴는 막아주셔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비전까지 세워지는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리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차별금지법들, 악법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갖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고 주님이 권능에 크게 임함으로 흑암의 권세들이 결박되고 선교의 지경들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선교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모처럼 모임의 교제가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게 하시며 부흥케 하옵소서. 이 시간 다리에 세우신 김창성 목사님 강하게 붙드셔서 저희들 말씀에 은혜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영적으로 눌림받는 영혼들은 자유함을 얻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치유받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회에 함께 하셔서 은혜와 감동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함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나오며 마음의 물질을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 신방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아들이 짝을 잘 만날 수 있어요. 감사드리는 이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 회개하면 우리의 죄악을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름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마다 주님 선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그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쳐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천만 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1월 성경 암송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에도 있었지만 B형 혈액형 혈소판 공여를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이부의 김초롱 자매가 지난달 20일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에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세미코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의식이 깨어서 이름도 알아듣고 끄덕이고 하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과정 속에 혈액이 잘 멈추지 않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오빠가 혈소판을 계속 수혈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주보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명을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전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전에는 참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잘 그렇게 듣지 못합니다. 거리에서 또 지하철역에서 막 어디에서 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외치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또 피켓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볼 때 좀 불편한 마음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상당한 불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간혹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한 분 정도 예수 믿게 된다면 약 100분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티한 세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전도의 방식이 오늘날에는 좀 많이 지양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와 같은 전도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나라 온 국민이 다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가 되더라도 우리는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이러한 전도 방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전도 방식을 아직도 고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러한 오해를 가져왔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기 때문에 강제로 가서 끌어다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목을 잡아 비틀어서라도 끌고 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이런 강경한 그런 전도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은 많이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건해서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눈치가 있으면 아시겠죠? 눈치가 있으면 아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14장 1절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가 계신 곳이 어디냐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기 위해서 가 있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와서 엿보고 있는,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3절 정도 가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곳에 율법 교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말씀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같은 교역자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지도자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적어도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생소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어떻고 안 고치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어느 요일에 병을 고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람들이 어떤 잔치집에 가서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잔치상에 가서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서 그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자리나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자기가 돋보이는 자리에 딱 앉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서 높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상석 차지하려는 그런 싸움을 벌였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얘기 해봐야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불신자들이나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율법 교사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준수해 가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파리새이,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중에 15절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자는 복되도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뗄 거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뭐 아웅다웅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을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그걸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하여 큰 잔치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 비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처음부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미리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었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때 우리가 가겠어요? 라고 다 회답을 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시일이 거의 다 됐을 때 그들을 다시 청합니다. 그랬더니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들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이곳저곳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필요 없다는 거죠. 눈먼 사람 필요 없어요. 다 데려왔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보냅니다. 더 깊은 산과 골짜기로 보내고 길가로 보내서 다시 또 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또 나왔어요.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들, 이미 초대를 받았고 오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 사람들 다시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불과 14절까지 이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가서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를 다투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던 아웅다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하늘 잔치가 벌어졌는데,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다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잔치 자리 가서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벌어져서 이제 준비되었어요, 오세요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큰 잔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 와야 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를 강경한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모가지 끌고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그렇게 적용해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그런 적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 어느 순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군상을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학교에 단군상을 세우고요,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기독교가 그 세우는 것을 막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학교에 단군상 목을 누가 잘라버린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감하다, 훌륭하다, 기도원의 용사가 따로 없네, 이렇게 하면서 막 박수를 보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내 마음으로는 잘했다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눈치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원이 가서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 가서 했습니까? 이방 나라 가서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사상교회 은혜올 예배당 안에 누가 단군상을 떡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을 잘라야죠. 내버려야죠. 근데 여러분, 그 단군상이 우리 예배당 안에 세워져 있던 게 아니에요.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해가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적용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본문이 얘기해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성격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소서, 이제 다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에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청첩장 한번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지 오는 사람들을 잘 예상해서 식사 주문을 합니다. 아주 뛰어난 한 민족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리 잔치를 할 텐데 오시겠습니까? 하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그날 제가 갈 수 있어요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응답받은 사람들을 놓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초대장을 보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오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시 이들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과거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약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 이제 오면 된다고 기별을 하는 것인데 안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는데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소홀한 점이 있어요. 허점이 생길 수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준비는 완벽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사랑,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평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안식,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그것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은 어느 한 군데도 허점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초대하기에 시편 23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완벽한 준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초대의 두 번째 성격은 무엇입니까? 은혜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은혜로의 초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레이스라고 하지요. 우리 헬라어는 이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undeserved favor, 자격 없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초대되어 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왕 중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입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초대받아 가려면 그 격에 걸맞는 사람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격을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와서 빛을 내줘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눈먼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 당시로서는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병을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들의 눈이 멀어서 저주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자들, 도대체 그 왕의 품격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가졌기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자격 없지만 그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그것은 지속적인 초대입니다.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초대장을 보내었습니다.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청합니다. 다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보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초대에 빨리 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그냥 예배당에는 나왔어요. 예배는 참석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초대에 아직도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초대하시지만 영원토록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혹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오늘이 기회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잘 안 와요. 맨날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댔는지 나중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교회 가자 그랬더니 미안하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나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막 어지럽고 막 힘들고 어려운 좀 그런 병이 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자리에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쌍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극장에서 만났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런저런 온갖 이유를 대고 다 핑계를 댑니다. 땅을 샀다는 거죠. 부동산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그거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보러 가야 되는데 왜 지금 가야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죠. 소를 10마리나 샀다는 거예요. 소를 샀어요. 우리는 지금 농경 문화가 아니고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뭐 소를 좀 적용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소나타를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좀 타보고 시운전을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좀 뭐 들어줄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유가 안 돼요. 왜요? 지금 만약 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결혼해서 이게 이유가 되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초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권적 초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강권적인 것은 오늘날 같이 민주화되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에 맞지 않는 초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권적 초대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천사를 롯이 그 일행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온 소돔 사람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정말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이 성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딸들의 사위들에게 이제 빨리 멸망하니까 도망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위들이 그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냅니다. 강권에서 끌어냅니다. 그 결과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끌어내지 않았다면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헤롯 아그리파 앞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 받는 중에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복음의 그 진리를 얘기하니까, 바울아, 네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미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요, 난 미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그리빠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포박되어서 묶여있는 이것 말고는 아그리빠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강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때로는 강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권해서 초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의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그리빠여, 내가 지금 매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그리빠를 향하여 강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미 잘 알다고 한다는 사람, 율법에 정통하다고 한다는 사람,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들과는 다른 인생을 나는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주님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나는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나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스쿨도 참석하면서 나는 찬양대 봉사도 하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나는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수준이 달라. 적어도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냥 앉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대표기도를 하거나 내가 뭔가 특송을 하거나 내가 반주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내가 뭔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야 교회에 오고 그럴 일이 없으면 예배에도 오지 않는 모습. 이것이 이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올 시간은 안 되는데 족구는 하는 거예요. 등산은 가는 거예요. 낚시는 갑니다. 예배에는 올 수 없는데 내 할 일은 많이 있는 사람, 그것으로 핑계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십니까?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부터, 지금 이후부터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이유 삼거나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초대의 자리에 기쁘게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초대에 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위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그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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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까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저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 수험생들의 명단이 있고 또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3들 또 재수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수요일 이미 광고 드린 대로 붕어빵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 그리고 수요 기도회 시간 함께 간증으로 지내는 시간, 그리고 오전과 오후 붕어빵 굽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우리 식구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평안히 잘 돌아가십시오.